네, 오늘은 왕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더 킹 시리즈 그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선 왕들의 그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첫 글자를 따서 우리 많이 외우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선, 그 다음에는 광희, 현숙 이렇게 쭉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 왕조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직 대한민국이 입헌 군주제의 국가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따르자면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의 그 아들, 그러니까 희빈 성씨의 장자인 무료세자가 사망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국권을 수호하고 근대화에 성공했다라는 설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도 없고 6.25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많이 낳았죠. 역사 왜곡도 있었고요, 역사 고증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우리나라가 입헌 군주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입헌 군주제로서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에 제일 말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왕이 변우석이고 왕비가 아이유라는 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일단 이 자체로 이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허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 그래도 왕인데 그 왕이 변우석 같은 왕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엄청난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역사 왜곡이나 역사 고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켰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왕의 혈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그 왕조가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뇨세자를 살려서 나라의 개혁을 이어갔고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설정을 만들어야 왕조의 혈통을 살리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황당한 대체 역사물 드라마도 왕족의 혈통만은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잠깐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왕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마카비 왕조가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 후에 에돔 출신인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왕이 되었죠. 마카비 왕조가 몰락하고 헤롯이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마카비 왕조나 헤롯 왕은 결코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쿠데타로 왕조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 왕조의 혈통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져서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이야기,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일까요? 시드기야가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으면 다윗 왕조의 혈통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11개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밀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바벨론은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볼모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이후에 바빌론의 반기를 들었고, 이에 분노한 바빌론은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부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유다가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에서 이 구절이 바로 이 남유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역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잊힌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그 긴 족보를 기록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그 역대기의 족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원래 족보를 역사 그대로 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씩 나누어 3가지의 시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에 생략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족보를 속이네. 족보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문학적 기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죠. 14대씩 딱딱 나오면서 야, 이거야, 이거 잘 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4대씩 나누었을까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고유의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을 더하면 정확히 14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이 다윗을 이름하고 있는 그 알파벳을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문학적인 기법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을 정당한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는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7라는 숫자의 배수입니다. 14대씩 3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7대씩 6번의 시기가 지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7번으로 접어들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씩 6번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7번째 시기, 가장 완전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영광과 번영의 시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시기는 상식과 몰락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 바로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14대씩 3가지로 묶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요. 유대인의 족보에 따라서 그렇게 문학적 기법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족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면 그러면 이 족보가 우리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오히려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는 그들의 치욕스러운 역사였던 바벨론 포로기를 역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4대씩 3가지 시기를 묶었을 때 그 중간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바로 그 중간에 있죠.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히 거대한 제국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다룰 때에 일제의 만행과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과 서러움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억울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숨기고 싶었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는 사실 어떤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이완용 같은 이들, 그 당시
대한제국의 여러 내각들의 모습은 치욕스러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을 국치일로 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은 아닙니다. 가슴 아픈 날이지만 그날을 우리는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는 치욕스러운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기를 그 중심에 놓으면서 실패와 상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는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에는 아주 이례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당시 족보, 아니 지금 우리 족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죠? 요즘 족보도 남자들만 있죠? 제가 요즘 족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고대의 족보에는 매우 이례적인 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그리고 고대 족보에 있어서 매우 불필요하고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안 해도 될 걸 굳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족보는 순수한 혈통의 자랑이 아니라 이방인과 소외된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마태는 정확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더 확실하게 등장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순수한 혈통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닌 이방인과 소외된 모든 민족, 그들 모두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지만 차마 부끄러운 사건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이죠.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아침 드라마보다 막장인 것이죠.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면 되는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건은 유다의 자손이 끊길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그 혈통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위대한 왕 누구입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다윗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누구를 낳았고라고 하면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문장입니까? 어느 날 우리가 족보를 보는데 우리의 몇 대 할아버지는 그의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과문의 문장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들, 다말의 역사, 다윗의 역사, 이러한 다윗의 범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한 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자그마치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 가장 지혜로운 왕, 성전을 지은 왕.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 순간 솔로몬을 낳고, 그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회복하실 줄 믿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 찢기고 상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바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요. 타락하고 모순투성이인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새기며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까? 특별히 12절에 스룹바벨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부터 시작되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 여기서부터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름 보이십니까? 엘리야김이, 엘리야가 성을 따서 엘리야김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셨어야죠. 성경 잘 읽으면 이 이름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은요,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구약 어디에서도, 어떤 자료에서도 이 이름들의 역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 이름들은 모르는 인물들입니다. 완전히 무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은 이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를 중간기 혹은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인 것 같을지라도 오늘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그분의 일을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힌 이름 같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같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 가정이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무명의 존재, 잉여스러운 인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명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나누었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또한 이 족보가 유대인의 변증 수단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붙였던 명패처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을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든 그것이 차라리 아예 조선 이씨의 그러면 큰일 나군요. 우리 이슬기 유사님 아직도 왕실 혈통이라고. 옛날에 그거 알죠? 왕실 혈통 중에서 왕 외의 그 형제들 다 죽였다는 거.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그냥 다윗 혈통에 따른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족보의 이야기가, 이 족보에 담긴 이 이야기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야기, 이 실패의 이야기, 이 이방인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의 족보와 다른 한 가지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족보와 분명히 다른 형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절만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자, 이 15절과 16절의 차이점을 보이십니까? 사람 이름이 다르다고요? 그건 그 국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겠죠? 무엇이 다른지 보셨습니까? 이전까지의 족보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A가 B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낳게 된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전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수동태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에게 언약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문의 진정한 피를 이어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늘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고요, 27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의 정치적 언어로만 기록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그들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에 의해서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오늘 족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써 오늘의 우리들의 질문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분의 이 족보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변증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특별한 모든 인류를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보여주는 족보, 그 모든 실패 이야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족보의 그 이야기였으며, 그리고 이 족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정당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를 넘어서서 온 인류의 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 족보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버려지고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것 같은, 잉여스러운 것 같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작품들이며 이름들이며, 그리고 회복시키실 이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름이시며, 놀라운 우리를 일으키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양시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엇 하나 틀림이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셨을까? 그 유다의 자녀에게서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다윗 역시 그의 모든 아들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또한 솔로몬, 그렇게 이어져 왔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땅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어처구니 없던 이야기들, 실패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이렇게 멋지게 완성시키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서, 그리고 내 인생의 비참함과 초라함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왕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패한 영혼들, 아버지 우리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 초라한 우리들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쏟아내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심지어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역사들, 인간의 죄악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이야기를 쓰시고 계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